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축복합니다. 율동하면서 시작. 사랑합니다. 고맙습니다. 축복합니다. 그래요. 이렇게 인사하면서 많이 달라지는 것 같습니다. 아멘. 저희로 다시 한번 우리가 지체들을 사랑하고자 하고 우리가 서로 교제 가운데 참으로 우리가 땡기라는 말이 쉽지 않아요. 이게 자연스럽게 돼야 되는데 당연히 하는 것처럼 느껴져서 우리가 고맙습니다가 입에 안 나오는 경우가 있는데 여러분 우리가 아주 고맙습니다. 또 우리가 해야 할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금년도 가정에서도 그래요. 가정에서도 여러분 고맙습니다 말을 좀 많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당연히 밥상 차려주시면 당연히 당연히 우리 남편 되신 돈 벌어드시고 당연하게 생각하고 늘 고맙습니다 하고 감사하게 생각하는 그에 대한 시간들도 얻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많은 어려움들을 이렇게 부딪히기도 합니다. 또 여러분 위기도 옵니다. 또 어떤 위험한 상황까지도 오게 되어집니다. 여러분들이 최근에 우리 국제현상 영상을 보면 여러 또 각종 나타나는 현상들을 보게 되거든요. 여러분 뜻하는 사건들이 많이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되어요. 특별히 여러분 지진이 있었죠. 또 여러분 전쟁이 지금도 있잖아요. 이 두 가지만 봐도 지금 세상이 참 이런 세상이구나 나타나는 거죠. 여러분 그럴 때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여러분들이 부딪히는 이러한 현상들 앞에 오늘 우리가 무엇보다도 가져야 될 것은 신앙인으로서 믿음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만약 믿음이 없이 이런 위험한 상황 어떤 정말 이렇게 뜻하지 않은 어떤 상황들이 발생된다면 여러분 그런 문제로 인해서 우리가 아주 손들이지 우리의 삶이 흔들리게 되어서 또 불안하게 되어서 또 심적으로 많이 힘들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믿음이 있으면 어떨까요? 오히려 믿음이 있으면 위험이 있으면 어떤 상황이 어떤 힘듦이 있으면 오히려 그 힘든 여정 속에서 주님이 동행하시면서 더 깊이 못 받는다. 주님이 더 여러분이 힘들수록 주님께서 더 가까이 여러분들을 돕고 세워가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을 만날 수 있는 좋은 또 기도 되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은 어떠한 위험이든 어떠한 심각한 상황이 발생된다 할지라도 오히려 믿음으로 더 이기려고 할 때 또 믿음이 세워지고 또 그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열매가 있게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성경 말합니다. 성경은 믿음은 세상을 이기는 바로 승리라는 거예요. 요한일서 5장 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다. 우리 믿음이다. 믿음이 있어야 승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예수를 믿는 사람으로서 신앙인으로서 여러분 살아가면서 믿음 아니고 다른 걸 가지고 여러분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하시면 그건 잘못 생각하는 것입니다. 어떤 문제가 있든 어떤 위기가 있든 그 모든 것들은 우리가 믿음으로 이겨내야 한다. 그럼 여러분 믿음이 있다면 두려울 것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앞으로 어떤 인생을 살면서 어떤 어려움들이 문제가 발생될지도 몰라요. 여러분들이 나이 드시고 이렇게 또 이제 우리의 행동이 좀 불편하고 또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잘 안 될 때 여러분 많이 힘들 것입니다. 또 생각들이 예전 같지 않잖아요. 기억력도 옛날 같지 않잖아요. 자, 그럴 때 오늘 우리가 속상하잖아요. 예전에 기억력 좋았는데 왜 이렇게 몸도 약하고 기억력 떨어지는가. 그렇지만 여러분 두려울 것이 없습니다. 오히려 그런 과정 속에서 주님을 더 의지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오히려 여러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길들이 이끌어 가신지를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믿음 가지고 사는 것, 그것은 승리랍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내가 이겨내리라. 그래서 오히려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은 위기가 기회가 될 줄 믿습니다. 오히려 기회가 돼요. 오히려 하나님께서 이제 역사하실 그 현장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같이 읽은 본문의 말씀도 바로 이런 가정에 큰 위기가 왔을 때 그 위기 속에서 하나님의 생생 역사들을 더 보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또한 주님은 그런 위기 가운데 하나님의 그 계획하심을, 그 하나님의 목적하심을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시간을 관리하세요. 그냥 빨리 응답도 안 하세요. 하나님 정하신 때 응답하셔서 그 모든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모든 영광, 하나님의 뜻하신 일들을 그 일들을 통해 그 기적을 통해서 이끌어 가십니다.
이런 놀라운 역사를 경험할 수가 합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승리해야 되는데 그 믿음이 붙여서 뭡니까? 요한복음 20장 31절에 소개합니다.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랍니다. 아멘.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구체적으로 그 믿음은 대상이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아멘. 오늘 우리를 구원하실 그분이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더 믿도록 하는 그런 여러 상황들, 오히려 여러분들에서 힘든 일들을 만날 때 주님을 더 알게 된다면요, 그 사람은 정말 복된 사람이에요. 그래서 여러 가지 상황 가운데 결코 믿음이 흔들리지 아니하고 주님을 더 발견할 수 있는 기회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심을 믿게 하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께서 기적을 베푸시고 그 기적을 베푸신 분이 바로 그리스도시다. 아멘. 나를 구원하실 분이시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이제 오늘 본문에서 나오는 기적들을 이루게 하시면서 그 아들 되심을 드립니다.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오늘 우리 속에 생명이 있음을 알고 그 생명으로 말미암아 사는 복된 삶이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기적과 그 사람에 대해서 기적이냐 사람이냐라고 생각할 때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부분을 잘 정리해야 됩니다. 오늘 여러분 기적이 일어나기를 원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의 생애 속에 정말 대박 났으면 좋겠다. 신전은 기적적인 일로 여러분들이 고민하고 또 절벽 가운데 또 여러 어려움 가운데 하나님 기적이 일어나기를 우리 교회도 기적이 일어나기를 합니다. 또 사업장에 직장에 기적이 일어나기를 합니다. 이 나라 민족 가운데도 이 어려움 없이 정말 기적의 역사로 이 어려움을 잘 이겨나게 앞서서 하고 우리가 기적을 소망하고 또 구합니다. 근데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오늘 여러분들이 이미 여러분 아시는 분들은 오늘 본문 말씀이 어떤 말씀인가 아시잖아요. 죽은 나서가 살아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죽은 나서 살아났어요? 여러분 죽은 사람이 살아났다는 것입니다. 이건 놀라운 기적이죠. 어떻게 여러분 죽은 사람이 살아날 수가 있습니까? 근데 여러분 죽은 사람이 살아났다는 거예요. 이건 놀라운 기적입니다. 또한 여러분 오병이어로 여러분 5,000명을 먹이셨어요? 어떻게 이런 일을 합니까? 말도 안 되는 일이죠. 버릇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는 어린아이의 식사 그 정도의 분량이에요. 그런데 5,000명을 어떻게 먹을 수 있냐? 그 12광주리가 남았어요. 이건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일이에요. 기적이죠. 앉은 병에 일어나요. 눈먼 자가 보게 되어요. 묻는 병이 치료되었어요. 자, 이런 모든 일들을 보면 도저히 우리는 우리의 생각으로 이해될 수 없는 일들이 지금 기적적으로 나타나고 있어요. 성경에서 좀 많이 표현해주고 있고 오늘 이 시대에도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죽은 나사로만 좀 보세요. 오늘 본문의 말씀과 연결되니까요. 여러분 죽은 나사로가 살아났어요. 여러분 죽은 나사로가 또 죽지 않을까요? 여러분 죽은 나사로가 살아났어요. 그럼 그 남은 생에 믿음 생활 잘하면 믿지 않고 믿음에서 벗어나면 그는 지옥 갑니다. 믿음에 떠나면 예수를 부인하면 영원히 살 수 없죠. 여러분 기적을 체험했어요. 체험했다고 영원히 여러분 믿음을 지키지 아니하고 믿음 가운데 살지 않으면서 여러분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 없는 거죠. 우리가 기적적인 상황을 받았다면 더 믿음이 더 견고해지고 흔들림이 없는 믿음으로 세워져 가야 될 진심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기적을 오늘 우리는 소망하는데 기적을 보는 데 있어서 기적의 초점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기적을 이루시는 주님이 초점되어야 한다. 아멘. 이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기적을 이루신 주님이 자, 이 기적을 누가 이루시는가? 또 이 기적을 통해서 뭘 하시고자 원하시는가? 이것을 우리가 발견할 때 우리가 진정한 기적을 맛보게 됩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제가 최고의 기적을 말씀드릴게요. 죄로 인하여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영혼을 자,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도록 하는 그 기적. 이것이 진정한 기적입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예수 믿는 기적. 아멘. 이것이 진정한 기적이에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이 시간 말씀을 듣고 예수를 나의 구주로 모십니다. 이제 예수를 믿겠습니다라고 결단하고 주님 앞에 이제 주님이 제 주님이라고 고백하면서 주님 앞에 나오는 사람들을 우리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정말 기적이 일어났다라고 해서 여러분 막 환호성 치고 놀랍다고 생각해서 막 여러분 환영해지고 그렇습니까? 만약 여러분 죽은 사람이 지금 일어났다면 그럴 거예요. 근데 지금 예수 믿고 이제 하나님 자녀가 됐다 하면 사실 그런 반응이 돌아요. 솔직히 여러분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히려 여러분 예수 믿지 않고 죽은 영혼이 예수 믿고 이제 주님을 영접했다면 이건 대단히 기적이에요. 오늘 여러분들이 이미 기적을 맛본 사람들이에요. 아멘. 오늘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믿고 있다면 이미 여러분들은 그 기적을 벌써 지나온 거예요. 아멘. 근데 기적의 역사를 맛보면서도 여전히 그 기적이 기적으로 생각지 아니한다면 오늘 여러분들이 우리 한번 다시 한번 생각해봐야 한다. 주님 오늘도 기적을 베푸시면서 그 기적을 통해서 너희로 믿게 하려 합니다. 너희로 믿게 하려 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그 믿음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6장 23절 26절에도 보면 예수께서 내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다. 기적을 통해서 얻은 그런 열매들, 기적을 통해서 얻은 유익들, 이것만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 표적을 주신 주님, 그 표적이 일어난 그 핵심, 그 이유, 그 목적에 대해서는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단순히 먹고 배부른.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 믿음에서 떠나게 됩니다. 아무리 여러분 죽은 사람이 살아난 그런 체험을 했을지라도 그럼 지금은 어떠냐? 여러분들이 전도하다 보면 그런 분들 많이 만납니다. 저도 그래요. 아 예전에는 이런 역사를 봤다는 거예요. 하나님 살아계심을 봤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자신의 생애에 이렇게 기적적으로 응답하시고 축복하신 걸 봤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어떠냐? 지금 안 믿고 있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중요하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로 믿게 하려 합니다. 이것을 우리가 놓친 거예요. 여러분 기적을 보면 더 믿어야 한다. 왜요? 그 기적을 통해서 더 믿게 하려고 그 기적을 주셨기 때문에. 아멘. 여러분 누가복음 5장 8절의 이 부분을 이제 더 분명하게 해주십니다. 여러분 시몬 베드로가 밤이 왔도록 고기를 잡았어요. 근데 고기 한 마리 못 잡았어요. 그래서 이제는 포기하고 그물을 접고 이제 오늘은 안 되는가 보다 하고 이제 제자들과 함께 이제 그물을 접고 있는데 아니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깊은 데로 가서 그물 내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일을 오늘 끝냈다 생각하는데 다시 일이 시작된다면 정말 힘들 거예요. 여러분 고기를 잡을 때는요 그 힘든 게 덜해요. 여러분들이 이제 사업하시는 분들은 돈을 많이 사업에 벌면 피곤해도요 힘들잖아요. 근데 열심히 했는데 돈이 안 벌려서 너무 피곤한 거예요. 근데 또 일감이 생겼어요. 근데 일감을 통해 좀 돈을 벌어야 하는데 또 그 일감도 만약에 돈이 묶이는 상황이라면 너무 지치는 거예요. 안 할 수도 없고 할 수도 없고 막 그런 경험들이 있을 것입니다. 제 베드로 심정이 아마 그럴 거예요. 밤이 왔도록 고기 함을 못 잡아서 이제는 좀 쉬려고 하면 오늘은 안 된다 생각해서 이제는 접고 있는데 가서 깊은 데 가서 고기를 던져라라고 하신 예수님 말씀 앞에 여러분 느낌이 다른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그 말씀 안에서 뭔가 들려드린 것이 이 베드로에게는 뭔가 달렸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하나님 말씀을 믿고 순종해보자. 그래서 그 말씀을 의지하여 내 생각, 내 방법은 달라요. 나는 도저히 이해가 안 돼요. 지금 이 아침 시간에 깊은 곳에 뭐 고기가 있을까? 내가 지금까지 어부 생활하면서 도저히 그 받아들일 수 없어. 그렇지만 그 말씀을 의지하여서 그럼 금을 내리자. 근데 깊은 데 가서 금을 내렸어요. 그랬더니 고기를 많이 사. 동무에 가서 이제 막 불러와서 2배에 가득 칠 정도로 고기가 가득 찼잖아요. 자, 이제 지금부터 중요합니다. 우리는 이렇게 기적을 볼 수 있어요. 자, 그 이유가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이 그동안에 그런 기적을 보고 나서 이야, 고기 많이 나왔다. 이 고기를 가지고 이제 장사해서 이제 좀 더 행복하게 우리 가정이 정말 먹고 이제 행복하게 살자. 이제는 앞으로 인생 걱정 안 하고 살 수 있다. 여러분 그 표적을 봅니다. 그 기적에 초점 안에서 그것만 바라봅니다. 우린 다음에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해요? 막 그거 다 먹고 나서 그 다음은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그 기적을 이루시는 그분에 대해서 베드로는요 관심 가졌어요. 여러분 기적보다 기적을 이루신 그 주님 앞에 엎드리면서 오늘 누가복음 5장 8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아멘. 이 고백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어떤 기적을 만나면 기적을 보고 기적의 쫓보다는 오늘 그 기적을 이루신 그분, 기적을 이루게 하신 그분 앞에 엎드려서 저는 죄인입니다. 주님이 필요합니다. 주님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저 기적 보고 그 기적으로 저는 사는 인생이 아닙니다. 기적을 이루게 하신 그분이 저를 살리게 하십니다. 주님 없으면 안 됩니다.
그리고 주님 앞에 더 가까이 가. 그런 사람이 되는 주신. 바로 이렇게 사는 사람이 진정한 기적을 맛본 사람. 바로 이 기적을 맛보면서 믿음의 삶으로 너희로 믿게 하려 합니다. 오늘 이제 말씀의 시험을 가지고 나누고자 합니다. 저는 오늘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이 말씀이 너무 마음이 뭉클했어요. 너희로. 상처라 너로 믿게 하려 합니다. 옆에 분에게 당신으로 믿게 하려 합니다. 당신으로 믿게 하려 합니다. 옆에 분에게 바로 저와 여러분들에게 여러분 자신에게 주님은 믿도록 하기 위해서 지금 기적을 베푸신다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놓쳐서는 안 돼요. 여러분 성경을 대할 때 성경에 나오는 모든 기적들, 역사들을 여러분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 나와 관계된 말씀으로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를 믿도록 하기 위해서 오늘도 기적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럼 누가 믿어야 될까요? 오늘 본문에서 보면 첫 번째로 제자들이 믿어야 한다. 왜? 바로 옆에 있습니다. 지금 제자들이 바로 지금 예수님과 함께 지금 동행하면서 바로 옆에 있기 때문에 오늘 요한복음 11장 15절에 보면 내가 거기 있지 아니한 것을 너희를 위하여 기뻐하노니 이는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그에게로 가자 하시니 이 본문은 이제 또 말씀을 통해서 나누고 해요. 자, 그렇다면 어떻게 믿도록 하시는가 보겠습니다. 여러분 옆에 있는 제자들이 이제 믿어야 되는데 어떻게 믿도록 하게 하시는가를 보면 첫 번째로 보면 병에 대한 이해를 갖게 해주십니다. 병에 대해서 잘 이해하도록 만들어줍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잠시 보면 베다니에 이제 세 남매가 살았잖아요. 나사로가 오빠고 또 마르다가 언니고 마리아가 동생이잖아요. 자, 이렇게 3남매가 잘 살았어요. 베다니는 에루살렘 동쪽 3km 되는 베다니는 아주 빈민촌이에요. 잘 사는데 참 힘들게 산다는 거죠. 그렇죠. 사랑이 넘쳤어요. 그래서 또한 예수님이 정말 너무 사랑하는 또 가정이었어요. 삶은 힘들지만 또 좀 어렵게는 살지만 하나님으로부터 사랑받는 사람이었어요. 사랑받는 가정이었어요. 그래서 두려울 것이 없는 거예요. 사랑받으면 되죠. 너무 행복했어요. 그런데 오빠가 중환병이 걸린 거예요. 다르게 사는 건 좀 힘들게 사는 건 문제 안 돼요. 그러나 오빠가 병들어 지금 죽게 될 정도 됐어요. 너무 힘듭니다. 너무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을 시켜서 저쪽에 예수님이 계시다고 하시는데 저 에루살렘 저 요단강 건너편 그 베다니 예수님이 계시다는데 거기 가서 하룻길을 가면 되고 하룻길 가서 예수님을 좀 모셔오라. 그렇게 사람을 보냅니다. 너무나 간절한 차 보내는 거예요. 자, 그래서 보냈는데 예수님께서 그 상황을 보시고 아니 사랑하는 자잖아요. 예수님이 사랑하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면 당장 가야 될까요? 당장 가야 되는데 오히려 그곳에서 이틀을 더 머무릅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도저히 제대로 이해가 안 되죠. 자, 제대로 이해해야 될 때 오늘 이 요한복음 11장 4절 말씀 다시 떠주십니다. 시작.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이 병은 죽을 뿐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십니다. 아멘. 오히려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여러분들 인생 가운데 어떤 문제, 어떤 위기, 어떤 상황이 벌어진다 할지라도 믿음과 하는 여러분 문제될 거 없어요. 믿음은 다 이겨나갈 수 있어요. 할렐루야. 이것을 여러분들이 분명히 아실 필요가 있어요. 여기에서 분명히 하신다면요 죽을 것이죠. 죽으나 살아야 죽으면 천국이지. 여러분 분명하게 여러분 우리가 너희의 인생 또 우리의 삶의 여러 문제, 풍랑 여러 앞으로 밀려올 때 또 여러분 앞에 우리가 펼쳐질 여러 상황들을 보면 우리 한국도 우리 세계도 갈수록 안 좋은 얘기들이 많이 들리잖아요. 사실 듣기 싫죠. 근데 여러분 우리 소망이 있어요. 주님이 함께 하시면 소망이 있는 거예요. 아멘. 사람들 인류학자들이 얘기하는 그대로 이 인류가 그렇게 진행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건 몰라요. 근데 오늘 우리에게는 지금 당장 중요한 것은 오늘도 믿음으로 오늘 하루 살아내야 한다. 아멘. 또한 앞으로 살아야 한다. 아멘. 자, 그래서 오늘 우리가 믿는 자가 되도록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어떤 문제와 어려움들은 그 병은 한 영광을 위함이라는 것을 기억하십니다. 아멘. 자, 여러분 오늘 이렇게 병든 가정, 나사로가 병든 이 가정을 보면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는 나사로, 예수님께서 사랑하신 나사로도 병들 수 있어요. 이것을 여러분들이 먼저 전제하시기 바랍니다. 아니 내가 또 이렇게 열심히 섬겼는데
내가 병이 들 수 있나? 내가 하나님 앞에 사랑받는 사람인데 내가 어떻게 병이 들 수 있나? 난 도저히 이해할 수 없어. 오히려 그때 사랑이 틀어집니다. 오히려 병들 수 있다는 거예요. 오히려 예수님 잘 믿고 또 열심히 신앙생활 잘하는 즉 오늘 마리아를 보세요. 성경을 가만히 이렇게 살펴보시면 마리아에 대해서 초점을 가지고 오히려 나사로도 그의 오라버니다, 그의 오빠다라고 하고 있어요. 성경에는 항상 강조하는 사람을 이야기하고 그 사람을 지청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의 오빠라는 거예요. 자, 그가 강조되는 거예요. 마리아가 강조되는 거예요. 마리아가 뭘 강조됩니까? 11장 2절 보면 이 마리아는 향기를 짙게 붓고 머리털로 주의 발을 닦은 자요 병든 나사로는 그의 오라버니. 여러분 이렇게 마리아는 예수 앞에 헌신적으로 섬긴 사람이에요. 좀 전에 얘기했잖아. 베다니가 부유 말이 아니라 부유촌이 아니라 빈민촌이라는 거예요. 그 빈민촌에서 여러분 향기를 붓고 그렇게 최선을 다해서 섬긴다는 것은요. 그건 보통 마음이에요. 하나님이 감동을 주셔도 그 마음에 성경이 있는 것은요. 그가 지금까지 주님을 섬겼던 사람들이 쌓여져서 더 액션이 취해야만이 그런 일을 할 수 있어요. 그냥 단순히 하루아침에 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 그동안에 믿음이 쌓아지고 주님과의 관계가 아주 깊어지고 그런 가운데 결정의 순간에 이런 액션을 취하십니다. 자, 그랬던 마리아도 여러분 그가 오라버니가 어떻게 병이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5장 15절 보니까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가 혹시 죄를 범할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고. 여러분 병이 걸렸다는 것은요 그 병과 질병과는 상당히 아주 유사적인 관계가 있습니다. 물론 병들었다 해서 그 사람이 죄인이다 이렇게 치우죠. 죄를 졌기는 병들었다 이렇게 봐서는 오히려 판단할 수 없어요. 그렇죠. 여러분 죄가 세상에 왔기 때문에 죄를 위해서 우리는 알게 모르게 우리가 병들 수 있다. 세상에 죄가 들지 않다면 우리가 병들 수 없어요. 죽지도 않아. 이 지구상에 이 땅에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땅에 죄가 왔기 때문에 그 죄를 위해서 알게 모르게 사람의 그 악함이 사람의 욕심이 그것이 더 드러나서 결국 우리에게 안 좋은 공기, 안 좋은 또 음식, 여러 가지 생활 습관 이것이 죄된 모습들이 나왔기 때문에 결국 우리가 그로 인해서 죄를 벌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단순히 그 사람의 어떤 행동 때문에 어떤 병이 걸렸다 이렇게 말할 수 없다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과식하고 또 먹지 말아야 할 음식 먹어서 그럴 수도 있겠지만 여러분 음식 잘 드셔도요 어느 날 병이 들더라고요.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 우리가 병을 생각할 때 이 죄와는 꼭 여러분 우리 별개라 생각할 수는 없다는 것을 또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은 오늘도 본문에서 보면 이 병을 가지고 철저히 예수님이 비통히 여기신 모습을 담아봅니다. 자, 여러분 오늘 네 번째로는 오늘 이 제자들을 믿도록 하기 위해서 병에 대해서 분명하게 이야기해 주셨어요. 그 병이 어떤 병? 한 영광 돌려야 할 병이에요. 아멘. 이 병은 단순한 병이 아니에요. 한 영광 돌려야 할 병이라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기다림에 대해서 알려주십니다. 기다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믿도록 하시기 위해서 제자들을 기다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요한복음 11장 6절에 나사로가 병들다는 걸 듣고 어떻게 해요? 계시던 교회에서 이틀을 주었습니다. 자랑한 자라면 빨리 당장 가서 고쳐줘야 되는데 이틀을 주합니다. 사람들은 도저히 제대로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토록 예수님이 사랑하신 자인데 빨리 가서 고쳐주셔야지. 그거 죽으면 어떻게 할까? 이렇게 생각하는데 예수님은 느긋하게 이틀을 유하십니다. 자, 이틀을 유하셨다는 얘기는 이 시간적으로 보잖아요. 이 그림 지도에도 보면 이 거리가 지금 요단강 건너편 베다니와 예루살렘 동쪽에 3km 지점 베다니가 하늘길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지금 나사로가 머물던 베다니에서 요단강 건너편 예수님 계셨던 베다니까지 가기 위해서 사람을 시켰을 때 하늘길을 온 것이죠. 그리고 이틀을 갔어요. 그럼 3일을 지났어요. 다시 예수님께서 유대로 갑니다. 유대로 가면서 이제 베다니로 갈 때 여러분 하늘길을 가게 됩니다. 그래서 베다니에 도착했을 때 나흘이 됩니다. 자, 나흘이 하나님 정한 때예요. 나흘이 필요한 거예요. 우리는 나흘이 돼야만이 이 문제가 해결될 줄 모르고 빨리 안 오신다고 해서 아주 애간장하게 돼요. 근데 주님은 아시죠. 주님은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나흘째가 돼야 한다. 주님의 계획과 목적은 때가 있다. 그때까지 오늘 우리는 기다리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들을 행하시는 것을 보는 게 중요해요. 아멘. 그래서 우리는 기도할 뿐이고 하나님 역사하신다. 아멘. 기도의 결과는 하나님께 주장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게 이제 요한복음 11장 7절에는 이제 제자 되기 이래 유대로 가자는 거예요. 아니 유대에서 지금 돌에 맞아 죽을 뻔했는데 다시 거기로 가자는 거예요. 왜? 이제는 액션을 취할 때. 여러분 액션을 취할 때는요 돌에 맞는 위험이 있을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랑 가요. 아멘. 또 여러분 사랑하는 자가 있어도 우리가 하나님께서 아직 있으라면 있어야 돼요. 근데 돌에 맞는 위험이 있어도 그것이 하나님께서 가라 하면 가요. 이것이 그리스도입니다. 위기 앞에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의 삶입니다. 그럴 때 기적을 보게 됩니다. 심지어 여러분들이 지금 이렇게 경제적으로 지금 여러 상황들이 지금 나라가 그렇잖아요. 세계적으로. 오히려 이럴 때 믿음의 사람들은요, 또 감동된 사람은요, 사업을 또 이루시는 분들 있어요. 나중에 간증거리가 나올 거예요. 아니 그때 아이고 또 힘들다고 하는 그 시절에 삼성 받은 저도 뭐 많이 힘들다고 하는데 이런 시절에 하나님께 이렇게 사업장을 축복하시고 이런 하나님 역사를 베푸셨다. 나중에 간증해서 그 사람이 간증, 야 역시 그랬구나. 하나님께 또한 그럴 때에도 하나님 또한 길을 주시고 또 역사하시는구나. 예수님은 보게 될 것입니다.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나흘의 시간을 하나님께서 정하셨고 그 나흘 동안 하나님의 일을 준비하시고 행하셨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므로 예수를 믿도록 하기 위해서 나사로가 병든 것에 대한 이해에 대해서 제자들에게 알게 해주시고 또 기다리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을 알게 하셨음을 보게 되었습니다. 자, 첫 번째 적용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어떻게 믿도록 하셨는가를 여러분들이 이제 정리하시면서 시간 나누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요. 자, 누가 믿어야 합니까? 너희로 믿게 하려 합니다. 누가 믿어야 합니까? 두 번째로 따르는 사람. 따르는 사람들이 믿어야 한다는 거예요. 저도 예수님을 좀 따라갈 때 따라다니는 사람이 정말 확실히 믿어야 돼요. 그 믿도록 예수님께서 기적을 행하시는 거예요. 예수를 많이 따라다녀도 안 믿는다면 그는 정말 안타깝고 따라다녀도 불구하고 여전히 떡 먹고 배부러워서 그냥 따라만 다니고 믿지 않았다면 너무나 안타깝고 우리는 믿는 자가 되길 믿습니다. 오히려 더 믿음을 가지고 주님을 따라가는 삶 되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11장 31절에 보면 마리아와 함께 집에 있어 위로하던 유대인들은 그가 급히 일어나 나가는 것을 보고 곡하러 무덤에 가는 줄로 생각하고 따라가더니 자 지금 유대에서 온 사람들 유대인들은 마리아를 따라갔는데 이 마리아는 어디로 갔어요? 예수님이 계십니다. 예수님이 계신 곳을 따라갔기 때문에 다들 예수님께로 간 거예요. 자, 그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모였어요. 그 따르는 사람들이 여러분 예수님 앞에서 분명히 믿어야 되는데 어떻게 믿도록 합니까? 보면 첫 번째로 이제라도 그래서 따라하면 이제라도 여러분 요한복음 11장 22절 보니까 그러나 나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 아나이다. 이미 여러분 나흘이 됐어요. 여러분 유대인은 덜 열대지방이잖아요. 덥잖아요. 여러분 사람이 죽으면요 24시간 내에 매장을 부패됩니다. 그래서 아마도 사람을 예수님 있는 곳에 이제 보낼 때에 힘을 시킬 때 그때 곧 나사로가 죽지 않았는가 봅니다. 그래서 나흘이 딱 된 거예요. 그래서 죽은 지 나흘이 됐기 때문에 이미 냄새가 날 정도로 부패됩니다. 자, 그런데 그런 상황에 이미 매장돼서 이제 장례를 끝냈는데 이제 예수님이 도착하신 거잖아요. 예수님 배단에 오신 거예요. 그런데 마르다는 예수를 맞이하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의 병이 나았을 텐데. 근데 지금이라도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인지 하실 수 있고 구하시는 것을 하나님 주실 줄을 아나이다. 이렇게 보여요. 자, 여러분 여기에서 마르다의 마리아의 생각과 예수님의 생각이 다르다는 걸 볼 수 있어요. 여러분 마르다와 마리아의 생각은 예수님이 여기 계셨더라면 나사로가 죽지 않을 것이라는 말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오히려 거기 있지 아니한 것을 너희를 위하여 기뻐하는 거예요. 거기 있지 않은 것이 기뻐하는 거라는 거예요. 오히려 너희에게는 기쁨이라는 거예요. 거기에 있지 않는 것이 기쁨이라는 거예요. 뭔가 상당히 좀 차이가 있잖아요. 자, 이걸도 설명하면 여러분 예수님께서 만약 물론 뭐 나사로가 일찍 죽었으니까 그렇죠. 만약에 예를 들어서요. 지금 나사로가 지금 중환병이라서 예수님께서 오시기까지 죽지 않고 있었다면 예수님 오셨으면 치료받았겠죠. 그러면 여러분 병에서는 치료됐지만 나사로가 죽었다가 살아나는 기적에 대해서는 여러분 이런 기적을 맛볼 수는 없죠. 또한 나사로가 죽었다가 살아나는 기적을 맛봐야 될 이유가 있는 거예요. 이것은 앞으로 예수님이 죽으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심을
지금 더 제자들에게 보여주기 합니다. 그리고 제자들의 믿음을 키워주기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죽으심이 또 예수님의 부활하심이 제자들에게 있어서 이건 놀라운 역사거든요.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죽은 사람이 살아났다는 거. 특히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는데 부활하셨다는 거 그거 믿어집니까? 그래서 그런 더 믿음을 갖도록 하기 위해서 이렇게 나사를 통해서 그런 일을 준비하신 거예요. 과정 속에서.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예수님께서 그곳에 있지 아니한 것이 기쁨이 되고 오히려 더 믿도록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마리아와 마르다는 그게 아니에요. 여기에 계셨더라는 거예요. 여기에 계셨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그렇게 원할지라도 주님께서는요 하리노란 계획과 목적 따라 오늘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아멘. 우리 이 문제가 빨리 좀 해결했으면 좋겠다. 오늘 올해가 가기 전에 아니면 금년도가 이번 달 가기 전에 아니면 이번 주 가기 전에 뭔가 이 문제가 빨리 오늘이 지나가기 전에 해결됐으면 좋겠다 하지만 간청하실 때가 있습니다. 우리 그때까지 어때요? 기도로 준비하고 아멘. 이제라도 아멘. 그까지 포기하지 아니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이 문제는 해결됩니다. 이런 신앙 가지고 소망하면서 오직 기적을 이루신 그분께 초점돼야 될 것입니다. 아멘. 결코 멈출 수 없는 기도예요. 아멘. 오직 우리의 시선은 주님께 고정돼야 될 것입니다. 아멘. 요한복음 11장 39절에 보면 예수께 이르시되 도로 옮겨놓으라 하시니 그 죽은 자의 누이에게 마르다가 이르되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나 되었으니 벌써 냄새가 나요. 여러분 이 고백은요 예수님께서 부활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불구하고 신앙 고백이 됐는데 불구하고 이런 이야기입니다. 자, 이것은 신앙 고백이 됐어도 신앙 고백을 가지고 그렇게 살아내야 우리가 확실히 상황을 이겨내갈 수 있습니다. 여전히 죽어있는 상황을 보면 냄새가 나는 상황을 보면 거기에 머무를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다음 부분 나오는 부분을 가지고 여러분 우리가 신앙 고백이 됐다면 삶 속에서도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아멘. 여러분 그래서 두 번째로는 그래서 다른 자들이 더 필요하기 위해서 부활신앙을 갖고 있습니다. 같이 또 한번 우리가 25절, 26절, 27절 같이 했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너를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으리라.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르되 주여 그러하이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내가 믿나이다. 믿는다. 아멘. 주님의 부활하심을 믿는다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믿는 것과 그 믿음을 가지고 지금 살아내는 것은 너무 중요합니다. 물론 고백이 중요해요. 고백을 가졌다면 그 고백대로 삶의 고백이 돼요. 아멘. 오늘 우리의 인생의 삶의 고백으로 삶 속에서 그 고백적인 삶을 살아내야 돼요. 내가 믿는다고 하면서 삶에서 믿지 않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살아계심을 믿는다면 우리가 삶 속에서 살아계심을 믿고 살아야 돼요.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내가 믿나이다 고백됐다면 아무리 냄새가 나고 아무리 죽은지 나흘이 됐어도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 기적을 베푸실 것을 믿는 거죠. 이 믿음이 여러분 우리가 분명한 신앙 고백 안에서 삶이 되는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정도입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어떻게 믿도록 하시는가? 여러분 저번 말씀에서 나누기로 합니다. 마지막이에요. 누가 믿어야 합니까? 세 번째, 첫 번째는 제자들이 믿어야 되고 두 번째 다른 사람들이 그 다음에 세 번째 고통 속에 있는 사람들이 믿어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날 이 고통 속에 있는 사람들이 더 확실히 믿고 여러분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이 고통 속에서 오늘 우리를 믿도록 하기 위해서 그 고통에서 오늘 우리를 하나님께서 공경하시고 오늘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 뜻하심을 펼쳐주시는 거예요. 요한복음 11장 33절입니다. 같이 또 읽습니다. 예수께서 그가 우는 것과 또 함께 온 유대인들이 우는 것을 보시고 심히 비통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시다. 말씀하십니다. 불쌍히 여기십니다. 여러분 이 비통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심 이 모습 속에서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공감해 주신다. 고통 속에 있는 사람들이 더 믿음을 설 수 있도록 여러분 이 공감은 예수님의 이 공감은요 사람이 공감하는 그 이상입니다. 단순히 사람들이 공감하는 정도로 예수님의 공감을 생각했어요. 죄 앞에는 비통이 여기시 그 사람 앞에 인생 앞에는 한없이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눈물을 흘렸다. 여러분 주님의 눈물 앞에서는요 기적이 일어나는 거죠. 아멘. 여러분 주님의 눈물 보시길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주님의 눈물을 보는 순간 우리의 모든 아픔과 모든 상처와 모든 질병은 눈동자이 다 여러분 깨끗이 되고 회복될 줄 믿습니다. 아멘. 눈물의 역사. 주님의 눈물을 보고
오늘 우리를 위해서 우리의 고통당할 때 고통의 현장 속에서 주님은 눈물로 여러분들의 고통의 현장 속에 함께 공감하시는 주님이시죠. 아멘. 여러분의 자녀가 힘들고 어려우면 여러분이 잠도 못 이루고 우리 자녀들 또 손자들 또 아이들 좀 생각해야 되는데 또 아픔 속에서 얼마나 힘들까. 우리가 전문의도 여러분 주님은 도와주시다. 왜냐면 우리는 조건부의 사람, 제한적인 사람이고 그들은 믿음으로 사랑을 애를 쓰죠. 그러면 하나님이 아니거든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랑을 베풀 때 무조건적인 사람, 앞에 있는 사람으로 하루씩 사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눈물로 오늘 우리를 대하실 때는 그 사랑의 극치로 사랑의 최고의 수준으로 오늘 우리를 대해 주시죠. 그래서 그 눈물을 우리가 보는 순간 우리는요 만족합니다. 아무리 질병이 걸려서 만족, 아무리 지금 상황이 힘들어도 만족해요. 샬롬이야, 평강이에요.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그 눈물을 우리를 위해서 흘려주시는 줄 믿습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 또 읽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시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받을 수 있기로되 죄는 없이 동정하십니다. 예전 성경 치유하십니다. 이것은요 완전히 경험하여서 우리의 상황을 알고 여러분 동정하십니다. 모르고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지금 힘든 상황을 당신이 좀 내 힘든 상황을 경험했어. 당신 내가 지금 이렇게 힘든 거 모를 거야. 왜 경험하지 않았겠어요? 그래도 주님은요 오늘 우리의 모든 삶, 모든 생애에 부딪히는 여러 가지의 상황들을 다 경험하셨다. 때로는 비웃음과 조롱과 또 자지 못한 목숨 못한 여러 상황, 매맞음, 또 학대, 멸시, 모든 걸 친히 담당하셔서 이미 다 겪으셨기 때문에 여러분들 다 이해하시고 모든 것을 이제 공부하실 분이라는 것을 분명히 승리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님 또한 말씀하십니다. 로마서 12장 5절 보니까 즐거운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자, 이 말씀은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이러한 주님의 공감을 받고 있다면 그 공감을 가지고 또 다른 사람에게 주님의 공감을 나누라. 우리의 마음으로 돕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나를 공감하여 주셨듯이 그 공감을 가지고 주님의 공감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내주라. 함께 오라. 우리도 주님의 눈물을 같이 눈물을 흘려주라는 거예요. 우리 앞에 주님이 눈물 흘리신 걸 여러분 보셨습니까? 그 눈물을 가지고 사람들 앞에 그 연약함의 현실들 앞에 우리도 눈물을 흘려줘요. 함께 오라. 함께 즐거워라. 함께 공부하라.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아멘. 두 번째로는 이제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믿도록 하게 하십니다. 고통 속에 있는 사람 어떻게 믿게 하십니까? 말씀. 오늘 가장 크라가서 핵심 요한 11장 4절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네가 믿으면 한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었느냐 하시니. 자, 믿음에 대해서 우리 점검해 줬어요. 믿으면 그 다음 절 돌을 옮겨 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보시고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시는 것을 감사하나이다.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그러나 이 말씀을 얻는 것은 불로선 무리를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로 어떻게 해요? 믿게 하려 합니다. 믿게 하려 함이니 그 다음 절 요한복음 11장 4절을 같이 읽습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니. 아멘. 메시지 선포예요.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나사로야 나오라 말씀하시듯이 오늘 우리의 고통의 현장 가운데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아멘. 그 문제가 풀어지기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그 말씀 듣고 여러분 그 말씀대로 그 일들이 진행되는 것을 우리는 눈으로 목격할 수 있습니다. 기적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 이 자리에 주님 말씀해 주옵소서. 말씀하시면 됩니다. 이런 간절함으로 주의 말씀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자, 그러므로 고통 속에 있는 사람들은 주님의 공감으로 믿는 자가 되어 말씀 외칠 때 기적을 보게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 적용입니다. 고통 속에 있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믿도록 하십니까? 여러분 다시 한번 적용하시면서 일어납니다. 자, 정리해요.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누가 믿어야 합니까? 제자들이 믿어야 되고 다른 사람들이 믿어야 되고 고통 속에 있는 사람들이 믿어야 합니다. 요약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믿게 하시고 제자들과 다른 사람들 고통 속에 있는 사람들에게 말씀으로 외치며 믿도록 하십니다. 아멘. 말씀하신 분이 있습니다. 지금도 여러분들이 말씀을 여러분 들으셨다면 그 말씀대로 이번 한 주간도 능력이 납니다. 기도를 하십니다.
아멘. 또 이런 한 주간 지내면서 분명히 주님 말씀하실 것입니다. 그 말씀을 듣고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